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 일부 학생 여러분, 또 함께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마 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청소년 일부 학생들은 사정이 있어서 오늘 교회에 오지 못한 친구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부터 우리 청소년 일부는 그레이스 센터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기로 했어요. 그래서 거리를 두고 앉고 마스크를 착용해서 조심하면서 예배를 드리기로 했는데 아마 사정이 있어서 못 나온 친구들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리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고 또 위로받고 은혜 받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을 우리 담아서 우리 항상 드리는 찬양이 있죠. 찬송가 38장입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우리 무반주지만 함께 마음을 담아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2절입니다.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아멘. 예, 우리 찬송가 찬양 한 곡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헌금 찬송 아시죠? 임재라는 찬양인데요.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함께 찬양 들으신 후에 우리 이태명 부장 선생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드리는 이 예배는 영상으로 비록 드리는 예배지만 하나님께서는 장소와 때를 가리지 않으시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영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우리 알게 모르게 많은 죄를 지었고요, 또 합당화하고 합리화하고 또 우리 스스로를 속이며 하나님 앞에 안 계신 것으로 여기며 죄를 지었습니다. 아버지,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면 두 번 다시 동일한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큰 힘을 주시고 우리 수원은혜교회 청소년 일부 모든 고등부 친구들과 가족들, 모든 친지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우리가 사랑하며 우리를 알고 우리를 사랑하는 모든 분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 얻는 귀한 축복을 이 시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여러분 광고 잠깐 말씀드리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영상 예배 드리는 친구들, 우리 영상으로 예배 드리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 준비한 헌금을 정성스럽게 드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안내드렸다시피 우리 양 저금통 있죠? 양 저금통에 헌금을 드려주시면 좋겠고요. 만약 양 저금통에 드리지 못하는 친구들은 모아두었다가 우리 교회 나올 때 이렇게 한 번에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5장입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롭힘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우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 나라와 한 여자입니다. 우리 지난주 죄를 사하는 권세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 때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나세요? 예.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아들로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선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마치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선언하듯이 이 마가복음 1장 1절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분이 복음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왔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와 한 여자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데요. 한 여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 여자는 어떤 여자냐면 오늘 본문 25절 말씀을 보시면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그러니까 12해니까 12년이에요. 무려 12년 동안 혈루증을 알아온 한 여자가 있었대요. 이 혈루증이라는 것은요, 찾아보니까 그 만성 자궁 출혈이 있는 병이래요. 그러니까 여성의 자궁에서 계속 피가 흐르는 거예요. 유출되는 것이죠. 이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12년 동안 계속 그 질병에 시달림을 받으면서 이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 여인이 오늘 본문 26절 보니까 많은 의사에게 찾아갔어요. 여러 의사에게 찾아갔는데 괴롭힘을 당했대요.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질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12년 동안 얼마나 많은 의사를 찾아다녔겠어요. 용하다는, 좋다는 의사는 다 찾아다녔을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괴롭힘만 받았대요.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게 되었대요. 이 질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돈도 다 허비하게 되었어요. 아무 효용도 없었고요.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여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 혈루증 여인에 대해서 그동안 많이 설교도 들어왔고 성경도 읽어왔는데 저도요 이번에 이 본문을 우리가 큐티를 하게 되었잖아요. 이 본문을 묵상할 때 새로운 관점으로 이 여인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이 여인을 보게 됐어요. 이 여인이요 이렇게 막 몸만 아프고 병든 게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당시 이 유대 사회에서는 이 혈루증 앓는 여인을 부정한 사람이다 이렇게 정죄하였던 것이에요. 그 율법으로 정죄당하는 여인 그 근거 구절이요 레위기 15장 25절에서 27절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레위기 15장 25절에서 27절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즉 그의 유출이 있는 모든 날 동안에 그가 눕는 침상은 그에게 불결한 때의 침상과 같고 그가 앉는 모든 자리도 부정함이 불결한 때의 부정과 같으니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다 부정한즉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러니까 이 불결기라는 것은 이제 여성의 생리 기간을 말할 거예요. 그 생리 기간 이외에 계속 유출이 일어나면 그 유출하는 기간 동안은 부정하다. 그래서 그 부정하다, 그 유출이 있는 여인이 누웠던 침상도 부정하고 앉았던 자리도 부정하고 그러니까 매일 그 옷을 빨아야 되고 침상도 빨아야 되고 또 몸을 씻어야 돼요. 근데 12년 동안 계속 그렇게 살아왔어요. 저는 이 여인을 묵상하면서 그 당시 유대사의 왕따 중에 왕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부정한 여인, 이 여인이 누웠던 곳이나 앉았던 곳이 부정하다고 이렇게 율법이 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여인에게 가까이 할 사람이 누가 있었겠어요. 아무도 이 여인과 함께 하려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왕따 중에 왕따. 하나님이 제정하신 율법으로 말미암아 이 여인은 왕따가 되고 말았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또 때로는 우리를 왕따 시킬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이 이렇게 왕따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이 여인을 보면서 참 힘들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몸만 힘든 게 아니고 마음이 힘든 거죠. 불행한 여인이에요. 이 불행한 여인에게 어느 날 희소식이 들려왔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희망의 소식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이렇게 지나가요.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자신의 어린 딸이 죽게 되었으니까 예수님 오셔서 좀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해요. 근데 이 성경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몇 살이냐면 12살이라 그래요. 12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으니 와서 고쳐주십시오 했을 때 예수님이 갑시다 하고 가는 그 중에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많이 따르는 거예요. 무리들이.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렇게 부정한 여인으로 인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당당하게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리들이 막 따라갈 때 그 뒤에서 섞여가지고 가면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내가 이분의 옷자락이라도 잡으면 나을 수 있겠다. 얼마나 간절했으면 내가 이분의 옷자락이라도 잡으면 나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그 뒤에 사람들 틈에서 정말 예수님의 옷자락을 탁 잡았어요. 근데 예수님의 그 옷자락을 잡는 순간 그 어떤 기운이 나와서 혈루 근원이 마른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인이 느꼈어요. 내 몸의 병이 나았구나. 그러니까 예수님도 느끼셨어요. 누가 내 옷자락을 잡았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주님 이렇게 사람들이 많아서 막 이렇게 서로 밀치듯이 이렇게 많은데 누가 주님의 옷자락을 잡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막 둘러보시는 거예요. 누가 내 옷자락을 잡았는지 이렇게 둘러보시면서 그 여인이 막 이제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때 오늘 본문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세요. 이 여인이요, 이제 몸이 건강해졌어요. 예전 같으면 우리가 이 여인이 병에서 나은 것만 이렇게 성경을 읽을 때 관찰할 거예요. 이 여인이 병이 나았구나. 예수님이 이 여인의 병을 치료해 주셨구나. 그런데요, 그것만 볼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워가시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이 여인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편입이 된 거예요. 그 전에 유대 사회에서는 거기도 하나님 나라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거기도 하나님 나라인데 이 여인은 거기에 편입이 되지 못하고 부정한 자로 왕따 중에 왕따로 살아갔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여인을 건강하게 하신 것, 이제 네 질병에서 노임을 받았으니 평안히 가라. 이제 이 여인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편입이 된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오셔서 세우고자 하셨던 하나님 나라예요. 이 하나님 나라는 교회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떠올랐던 한 인물이 있었어요. 우리 한국교회 초대 교회사를 보면요, 박성춘이라는 분이 계세요. 아마 예전에 뭐 드라마에서도 좀 이런 재중원이라는 드라마에서도 좀 나왔던 것 같고요. 이 박성춘이라는 장로님이 계시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초대교회 역사 벌써 127년 된 그 교회가 있어요. 승동교회라는 곳인데 종로 인사동 초입에 보면 굉장히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는 교회예요. 그 교회에 보면은 박성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백정이었다고 해요. 근데 이분이 나중에 장로님이 되셔서 한국교회에서 아주 귀한 역할을 하신 분이다, 그렇게 소개가 되고 있는데 제가 이 자료를 좀 찾았어요. 그래서 여러분께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19세기 말이죠. 그러니까 1800년대 말
양반과 상놈의 질서가 우리나라는 엄격했잖아요. 그때 천민은요, 양반들과 같은 자리에 앉을 수도 없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천민 중에 천민이 누구냐면 바로 백정이죠. 이 백정은 더 그랬을 거예요. 백정은요,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어른 대접을 받지 못했고 호적조차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백성 대접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죠. 1895년 무렵에 서울에 관자골이라는 곳이 있었대요. 관자골에 백성들이 이렇게 모여서 사는 그런 집성촌이 있었나 봐요. 이 마을에 살던 그 백정 박성춘, 나중에 장로님이 되신 이 박성춘이 중병에 걸렸어요. 아주 중병에 걸려서 이제 소망이 없는 거예요. 절망적 위기에 처하게 됐는데 이 소식을 누가 들었냐면은 미국 북장로의 선교사인 사무엘 무어라는 선교사님이 이제 듣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날 신촌에 있는 세브란스 병원, 당시에는 이제 제중원이라고 그러죠. 제중원에 그 선교사인 에비슨이라는 분을 이제 모시고 와요. 그래서 박성춘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박성춘을 찾아가니까요, 백정마을에 사람들이 다 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에비슨이라는 선교사는 당시 고종을 치료하던 궁중 그런 의사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정들이 놀랐대요. 그러니까 에비슨이요, 정성스럽게 이 박성춘이라는 분을 치료를 해줘서 이제 이 박성춘이라는 분이 살아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살아난 박성춘은요, 내가 은혜를 갚아야 되겠다 이런 심정으로 그 무어 선교사님,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이 섬기던 교회에 이제 다니기 시작했대요. 그런데 이제 박성춘이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하자 문제가 그 교회에 생기고 말았다는데요. 그 이유는요, 이 박성춘이라는 분이 출석한 교회가 양반 마을에 있는 양반 교회였기 때문이래요. 양반 교인들은 이 무어 목사님에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양반 교회에 백정이 나올 수 있습니까? 이 박성춘이라는 분을 우리 교회에서 내보내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제 선교사이신 무어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하나님 앞에 모든 인간이 평등합니다. 그러면서 그 요구를 거절했고 결국 양반 교인들은 따로 교회를 세워서 나갔다는 거예요. 이 모든 과정을 이제 박성춘이라는 분이 목격을 했죠. 충격을 받았고 또 내가 나가서 열심히 전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막 백정 마을에 가서요, 이제 열심히 사람들을 전도했어요. 전도를 받은 당시 백정들이 이렇게 당시 얘기를 했대요. 백정으로 태어나서 사람 대접도 받지 못하고 살았는데, 야, 우리를 사람 대접해주는 종교가 있구나. 기독교는요, 그 백정들에게 있어서 사람 대접을 해주는 그런 종교였던 거예요. 얼마 안 있어서요, 그 박성춘이 다니던 교회는요, 이 백정들과 천민들로 가득 차게 되었다는 거예요. 교회를 떠난 양반들이요, 막 이제 욕을 많이 했겠죠. 무시하고, 백정들을 무시하고, 또 천민들을 무시하고 뒤에서 욕했지만, 백정교회는 계속 성장을 지속했다고 해요. 이렇게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대요. 교회를 떠났던 양반들이요, 이제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합치자고 제안했다고 해요. 그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가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승동교회라고 하는데요. 승동교회가 몇 년이나 됐나 제가 다시 한번 승동교회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127년 됐대요. 127년 된 역사적 교회라고 할 수 있는데요. 1911년에 승동교회에서 처음으로 이제 장로를 이렇게 선출할 때 박성춘이라는 이 백정 출신 분이 그 양반 출신 후보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초대 장로로 선출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장로로 선출된 박성춘 장로님,
하나님께서 우리 백정 차별 정책을 철폐해 주십시오 해서 그 정부에 탄원을 하고 또 여러 가지 귀한 일들을 하셨다라는 자료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박성춘 장로님에게 전도받은 그 백정들이 무엇이라고 고백했다고 말씀드렸죠? 야, 사람 대접해주는 종교구나. 이런 종교가 있구나. 사람 대접해주는 종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는요, 사람 대접해주는 곳이었어요. 사람 대접받지 못했던 한 여인, 혈루증을 알아온 한 여인,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하면서 왕따 중에 왕따로 살았던 그 한 여인도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람 취급을 받게 됩니다. 병에서 노임을 받았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부정한 여인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육체만 건강해진 것이 아니라 이 혈루증, 이제 더 이상 유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율법으로부터 정죄받은 것에서 자유함을 얻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더 이상 정죄함을 받지 않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자신이 오버랩 되지 않으세요? 저도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 혈루증 여인이 참 이렇게 뭔가 연민이 가면서 제 모습도 보게 되고 또 우리 학생들 여러분의 모습도 보게 돼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왕따 당할 때 많이 있잖아요. 때로는 사람 취급받지 못할 때도 있고, 여러분 집안이 가난해서 오랜 시간 그 가난 때문에 이렇게 눌려서 사는 친구들 있죠. 내 외모 때문에 이렇게 눌려서 사는 친구들 있어요. 열등감으로 오랜 시간 이렇게 자신감도 없이 이렇게 숨은 사람처럼 살아가는 친구들 있죠. 근데 예수님이 찾아오세요.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들아, 딸아, 이제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제 그 어떤 나를 묶고 있는 그 무거운 짐으로부터 이제 노임을 받아서 건강을 회복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다 예수님이 세우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편입이 되었어요. 율법은 혈루증 여인을 부정한 여인으로 정죄했어요. 여기서 더 이상 설명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안에 율법은 나쁜 거구나 이렇게 인식이 될 수 있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율법에 대하여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냐면 마태복음 5장 17절인데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율법이나 선지자는 구약 성경을 말해요. 모세 오경과 선지서들, 그러니까 구약 성경.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유대인들은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율법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잘 지키는데 신앙에 초점을 맞췄고, 나는 율법을 잘 지키지만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정죄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되냐면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되는 거죠. 율법을 가지고 내가 기준이 돼서 사람을 정죄하고 나는 의롭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이 하나님이 제정하신 율법의 정신에서 벗어나서 변질되기 시작하면서 이 혈루증 여인처럼 왕따 중에 왕따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하나 있어요. 우리 청소년 일부 공동체에도 열심히 참여하는 친구들이 있죠. 열심히 참여하는 친구들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마음속으로 열심히 참여하지 못하는 친구들을 정죄하면 안 돼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쟤는 저럴까? 그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친구도 여러분처럼 앞에 나와서 또는 열심히 하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하지 못하게 하는 뭔가 연약함이 그 친구에게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명심해서 오히려 다가가서 손 내밀어주고 같이 하자. 이렇게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율법을 통해서 사람을 정죄하고 율법 안에 가두어요. 마치 이 감옥에 가두는 것처럼 우리 인간들은요, 죄성이 있어서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열심히 신앙생활하지 않는 사람들, 누구를 기준으로? 나를 기준으로 그 사람을 감옥에 가두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마치 감옥에 가두듯이 율법에 가두어서 그 사람들은 이제 불행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 새로운 나라가 건설이 됩니다. 그 나라의 백성으로 이 혈루증 여인도 편입이 된 것이죠. 예수님이 세우시는 나라는 과연 어떠한 나라일까? 하나님께서 떠올려 주신 말씀은 로마서 13장 10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율법의 완성이 뭐냐면 사랑이래요. 그러니까 율법의 본 정신은 사랑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폐한 것이 아니에요. 원래 율법의 정신은 사랑이었어요. 그 율법이 무엇을 통해 완성되냐면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십자가는 사랑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우시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의 공동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왕따도 들어올 수 있고 가난한 사람도 들어올 수 있고 못 배운 사람도 들어올 수 있고 막 열등감에 휩싸인 사람도 들어올 수 있는 곳. 물론 이제 병든 사람들도 들어올 수 있겠죠.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즉 교회라고 할 수 있어요.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그 여인처럼 오랜 시간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 고민을 말하기조차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여인이요, 희소식을 들었어요. 아, 예수님이라는 분이 계시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희망이에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 희망은 예수님이에요. 여러 의사를 찾아가 보고 여러 방법을 다 동원해봐도 오히려 병만 더 중해지고 돈만 다 낭비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잡으면 나올 수 있겠구나 라는 그 소망으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누구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고 변화되냐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고 변화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붙잡는다는 심정으로 여러분, 우리 예수님 앞에 나아갑시다. 나아가서 정말 내 문제를 다 내려놓으면 예수님 너무 따뜻하세요. 사랑으로 말씀하세요.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도 그 문제로부터 노임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 문제로부터 노임을 받고 건강해져서 건강한 자아의식을 가지고 건강한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사회생활을 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 일부 학생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예, 우리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붙잡는다는 심정으로 예수님 중심의 신앙생활 합시다. 네, 율법 중심,
내가 열심히 하고 인정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우시고자 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 교회는요, 사랑의 공동체예요. 여러분 눈에 누가 보이세요? 열심히 하는 사람이 보이세요? 아니면 뭔가 이렇게 교회 와도 한쪽 구석에서 외롭게 축 처져서 그냥 이렇게 부끄러워서 고개조차 들지 못하고 있는 그 친구들이 보이세요? 예수님이 아마 우리 그레이스 센터에 방문하신다면 그 친구에게 다가가시겠죠. 우리도 그 친구를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리기 바라고 그 친구를 우리 공동체가 안아주고 함께 사랑으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건강한 자아를 가지고 사랑의 제자가 돼서 훗날 정말 내가 이렇게 변화됐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죠. 사랑의 주님, 제 안에는 혈루증 앓은 여인처럼 참 연약함이 너무 많습니다. 저희 집안이 가난해서 제가 그 가난함 때문에 너무 위축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술을 너무 많이 드셔서 제가 친구들 앞에서 저희 아버지 얘기를 감히 꺼내지도 못합니다. 제가 열등감이 너무 많습니다. 주님, 제가 외모에 대해서 너무 자신이 없습니다. 주님, 저는요 공부도 못하고 비전이 없어요. 다른 친구들은 벌써 진로를 정하고 그것을 목표 삼아서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하는데 저는 그게 없어요. 여러분, 이 시간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되시는데 예수님 만나면 그 모든 문제가 다 놓임을 받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 찾아오셔서 저를 만나주시고 제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건강해지게 도와주세요. 제 모든 생각이 건강해지게 도와주시고 인생관이 건강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저도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편입되었다는 그 사실에 감사해서 하나님 사랑의 그런 제자가 돼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가 그 모든 어려움과 연약함으로부터 노임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처럼 저희들 너무 연약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대학생들 안에 하나님 열등감과 하나님 또 가정의 어려움과 비전 없음을 눌려있고 아버지 하나님 자신 없는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버지 요인이 하나님 어려움으로 노임을 받고 건강해지고 문제로부터 우리 학생들도 노임을 받고 건강해지게 도와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이 우리의 마지막 희망이요 소망이시고 우리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가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랑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찾아오시고 우리의 중심에 자리 잡으셔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이 바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혈루증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학생들 자신의 연약함으로 고민하며 아버지 끙끙 앓아왔습니다. 오랜 시간 아버지 하나님 자신감이 없고 열등감에 빠져서 하나님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소망이시오 희망이신 예수님을 붙잡습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학생들을 만나 주셔서 하나님 그 문제로부터 노임을 받고 건강해지게 도와주옵소서. 자아가 건강해지게 도와주시고 그 가치관이 건강해지게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편입되었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사랑의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자신처럼 연약한 아버지 하나님, 친구들에게 다가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들을 위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역사하심이 혈루증 여인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붙잡으면 나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기를 다짐하고 소망하며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회복되고 자아가 건강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학생들 위해, 그리고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우리 선생님들과 또 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또 사랑하는 수원은혜교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